오늘은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지혜와 명철에 대한 욥의 견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은이나 이 금 같은 곳은 아주 깊은 산중이라든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많이 납니다. 2절에요.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3절에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성도 탐지하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은이나 금을 캐내가지고 재련하고 또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철이나 동 이런 것을 캐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 깊은 땅 속에 있는 광석도 찾아내서 캐낸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 땅속 깊은 곳에 매달려서 거기서 광석을 캐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3,500년 전에 인간의 그 기술을 이렇게 높이는데 오늘 이 시대의 욥이 만약에 이 시대를 보면서 글을 썼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인간의 뛰어남을 더 멋지게 묘사했을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사람들은 지금이야 이 지구 가운데 핵이라는 불덩이가 있는 걸 알아냈지만은 옛날 이 시대 사람들은 지구 속이 불덩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모르던 시절입니다. 지구가 평평했고 지구가 그냥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에 욥기는 지금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팔이랍니다.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7절에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솔개가 눈이 좋고 매도 눈이 좋아서 아주 멀리 있는 먹잇감도 탁 찾아내고 쫓아가서 잡아내는 이런 높이 나는 새들도 그런 보석들이 있고 광석들이 있는 깊은 곳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 못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그 땅속 깊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캐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8절에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사자가 또 용맹스러운 짐승들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사나워도 인간의 능력은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못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못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다이아몬드나 아주 멋진 그런 것들을 호랑이나 사자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그 가치를 몰라봅니다. 누가 알아보냐? 인간만이 보석의 가치, 금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땅 속에 있는 것도 찾아내서 캐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은 어떤 다른 피조물의 짐승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에게만 있다. 이렇게 인간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런 광석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내지도 않고 찾아내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호랑이에게 진주를 갖다 주면 진주 목걸이 딱 걸어주면 아이고 고맙네 그러겠습니까? 그냥 집 밟아버리고 뜯어버리고 그러고 말 것입니다. 9절에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10절에 반석에서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 반석의 수로를 내가지고 보물을 발견하고 보석들을 발견하고 11절에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런 광석들을 밝은 대로 찾아내는 그런 인간의 뛰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오늘날에도 얼마나 인간의 능력이 뛰어납니까? 이제 저 우주까지 가고 컴퓨터가 또 얼마나 발달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정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시대에도 그런데 그 인간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잘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인간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저 짐승들을 보면 짐승에게 보석의 가치를 설명한들 이해하겠습니까? 짐승에게 컴퓨터의 가치를 설명한들 짐승이 이해하겠습니까? 짐승에게 고급 자동차를 사다 주면서 호랑이야 너 뛰어다니려면 힘들지 이 차 타고 다녀봐 참 편해 그런다 한들 호랑이가 차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아무리 좋은 차도 짐승에게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유능한 뛰어난 인간이 이 지혜를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그 하늘의 지혜를 잘 못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못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 육적인 귀는 발달되어 있는데 육적인 사고, 세상의 가치는 잘도 찾아내는데 그 땅속에 깊은 곳에 있는 보석은 잘도 찾아내는데 영원한 하늘의 지혜,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참된 지혜는 못 찾아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욥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가 있고 그 명철이 어디가 있는고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하늘의 지혜, 구원의 길, 이것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중하고 어떤 보석보다 더 소중하고 돈보다 더 귀한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감추어진 보화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이 지혜는 사람의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 하늘의 지혜는 깊은 물 속에 들어가도 찾지 못하고 바다 속에서도 아무리 찾아도 있지 아니하고 땅속 깊이 내려가도 이 보물인 하늘의 지혜는 거기도 없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아무리 순금을 많이 갖다 줘도 그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17절에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가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가 없으며 18절에요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 세상의 재물이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그런 것으로는 살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것이 이 지혜다, 명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 지혜의 값,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값은 돈의 가치나 또는 보석의 가치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목숨값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금으로도 안 되고 보석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지혜, 사람들은 죽기 싫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 알려주는 이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내지는 지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1절에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으며,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요 영원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 가상의 공간이라는 것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가상의 공간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이거. 옛날 같으면 책을 저장하려고 하거나 또는 영화를 저장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영화는 테이프나 책은 여러 권을 저장하려면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수많은 영화라든지 수많은 책도 다 어디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까? 가상의 공간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안 보여요. 저도 설교를 지금 막 엄청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15년,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것까지 합치면 몇십 년 설교한 거를 다 저장해 놨어요. 그거를 만약에 설교를 계속 매주 한 거 뽑아가지고 쌓아놓으면 엄청난 양이 될 텐데 그것이 딱 보이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10년 전에 설교한 거 한번 봐야지 하고 딱 찾아내면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근데 공간이 차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써놓은 글도 뭐 보고 싶다 하면 딱 들어가면 금방 찾아내는 게 이 가상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이 눈에 보이는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입니까? 안 보이는 공간입니까? 안 보이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공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만이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공간과 시간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우리 보이지 않는 공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공간 안에도 전 인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지구 속 불구덩이 속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 모든 일을 심판의 대상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찾아내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멸망과 사망도 소문만 들었는데 누구는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도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는 이 하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보여지는 것이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의 무게도 기압도 하나님이 아시고 물의 양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26절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우주의 법칙도 우리 기상의 법칙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그런 걸 파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누구를 경외할 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가 발견되고 명철은 어디서 나오느냐? 악에서 떠날 때. 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악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동물이 이 보석의 가치를 모르듯이 정말로 천국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 하나님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이거 복음의 가치를 인간이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가 이 가치, 이 보물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하늘의 지혜, 이 놀라운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귀한 이 하늘의 지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삶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이 거룩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